내가 키가 좀 작은가 봐요. 저는 제주도 개척한 지가 이제 횟수로는 25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만 23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만은 23년이라도 횟수가 그 시작하는 해에 걸리고 또 이렇게 끝나는 지금 이게 끝나는 해가 걸리니까 25년이다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대. 나는 좀 부풀기를 좋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주도 개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뭐 음부의 건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하는 그 말씀 믿고 아직 문 안 닫았습니다. 문 안 닫은 이유는 우리 그 개척 시작할 때부터 이제 대구 성서침례교회에서 선교를 제일 먼저 선교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로 해서 이제 제주도 개척 갔을 때에 한 3년 정도 될 때는 하던 분들도 끊어지고 또 끊어진 분이 또 대신 다른 분을 하나님께서 다른 분을 또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선교 헌금이 이제 지속이 됐었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선교하는 교회는 대구 성서침례교회 뿐입니다라고 얘기는 못하고 근데 그 뿐입니다 할 정도로 이렇게 쉬지 않고 선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말씀만 전하러 가지 말고 그 육신의 떡도 좀 같이 보내야겠다고 해서 보낸 겁니다. 그 이제 보통 뭐 떡 맛이 다 그렇겠지 하지만은 제가 떡을 별로 좋아 안 하거든요. 별로 좋아 안 하는데 그 오메기 떡은 입에 딱 맞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리고 이제 선교 선교해 주시는 그 은혜에 또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또 그 선교 이렇게 선교지를 기억하면서 고생한다고 이렇게 불러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만 23년 동안 이제 제주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는 늘어나지 않아도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설교를 하는데 이제 성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설교를 좀 충실하게 준비를 했다 안 했다 뭐 이게 중요한 전이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책을 요번 썼는데 참 요즘에 이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장인 11장을 설교한 걸 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팔려고 하는데 이 강대상에서 책 팔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게 또 하나님의 집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팔지를 안 하고 제가 이 책을 만들 때 그 제주도 이제 그 건축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냥 건축할 테니까 성경금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가서 이제 교회 강대상 좀 비우라. 성경금 좀 우리 제주도 교회 땅도 사고 그 건축도 해야 되는데 땅 살 돈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제주도 땅값이 5배, 10배로 올라 버렸어요. 지역에 따라서 막 10배 오른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땅을 사면 건축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하든지 뭐 지프로라도 지으면 될 것 같은데 땅도 이제 못 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들면서 선교헌금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100건 보냅니다니까. 아이고 우리 안 된다고. 되고 안 되고
이게 책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선교 헌금에 동참해 달라고 교회 그 제주도 성서침례교회 건축하는데 보태 달라고 제가 얘기할 테니까 염려 마시라고. 근데 지금 몇 건 동참해 주신 분이 몇 건 안 계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끝나고 이제 가실 때 한 것만 하지 마시고 선교에 동참하신다 생각해서 많이 구입해가지고 다른 분에게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교회를 기도하고 있다는 표시로 제가 알겠습니다. 아이고, 뭐 결국은 책 장사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지팡이들이나 짐보따리나 빵이나 돈도 취하지 말고 더도 두 벌 취하지 말라.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도시에서 나갈 때에 너희 발에서 그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 그들이 떠나서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곳곳에서 병을 고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자가인지 아닌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말씀 선포해 주시고 우리를 무릎 꿇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제목이 구령사역자입니다. 이게 성서침례교회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성서침례교회만이 쓰는 단어예요. 구령사역자라는 것은. 다른 데서는 이런 구령사역자라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 처음 볼 때 무섭다고 했는데 저는 뭐 좀 고지고대로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목도 구령사역자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이 책 말고 다른 책 고린도전서를 그 9장에 이게 보내니까 원고를 잘 검토했대요. 그리고 너무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출판 의도하고는 안 맞지 않대요. 그게 뭐 성서침례교회가 어떻다는 게 많이 들어가 있어 놓으니까 그 초계파적으로 팔아야 되는 책장사들인데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역시 성서침례교회의 목사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서침례교회의 그 성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그러해요. 오늘 말씀이 이게 예수님께서 12제자인데 또 10장에 가면은 70인을 보내거든요. 근데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몇 시에 예배 마치면 되냐고 물으니까 15분에서 20분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전에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보통 30분, 40분 설교하는데 제가 서론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사실은 구령사역자라는 제목이 있지만은 또 하나의 제목이 있다면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 부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했는데 우리는 이제 벌써 저 의도를 좀 이렇게 알아차렸을 걸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구령사역자를 해놓고 나는 누구인가 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구령사역자인가 아닌가 그걸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구령 사역자로 불러 모았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9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너희가 그때에 그분께서 자기의 12 제자를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고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이랬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개역 성경을 보는데 개역 성경에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했습니다. 저는 능력과 권세가 더 마음에 와닿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뭘 받았냐면은 그 권능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난 뭐 예수님께로부터 권능과 권세를 받은 것이 없는데 그리고 뭐 어디 정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임명식을 받은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능력을 받고 어떤 권세를 받았느냐? 귀신을 제어한다 그랬습니다. 병을 고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집사님들이 아픈 얘기를 많이 해요. 아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고, 오늘 설교에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싶어요. 아프다는 얘기만 하지, 아픈 것을 어디 가면 고친다는 이게 우리 인간적인 한계 내에서만 말씀을 주고받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1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책 제목처럼 믿음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믿는다고 믿는데도 믿지 아니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많이 살아요. 예. 우리가 왜 권세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왜 어떻게 해서 능력을 받았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니다. 이 성경 구절이 제가 보던 걸로는 그냥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열을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가야 되는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기 전에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면 누구에게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박영철에게 임하였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영혼을 구령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세상에서요 제일 좋은 일이 제일 선한 일이 뭐냐면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죽은 자를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구령사역자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고 여기 임하신 후에 이게 이제 행동에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부터 나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능력과 권세를 받은 겁니다. 구원받을 때부터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그걸 인식하지 아니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막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옛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막 자랑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이미 성령을 받고 난 증거라는 얘기고, 그것이 바로 권능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성격에 따라가서 장시간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까지도 그 성령에 받은 권능을 받은 그 사실을 지금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십시오. 어느 한 기간, 유효 기간이 너무 짧아. 뭐가 짧다고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았다는 이 확신이 짧았다 이 말이에요. 어느 사회인가 보니까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간격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비중이 내가 받은 권능에 대해서 꽉 차고 넘쳤느냐, 아니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진 그 직업이나 생활 속에 꽉 파묻혀 있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한 번 더 질문하는 거죠. 과연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뭘 하는 자인가? 지금은 그런 얘기도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20, 30년 전에는 우리 성서 침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 전하는 것이 주업이고 회사 다루는 것은 부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한 이 회사 다니고 장사하고 일하고 이것이 주업이고, 간혹 이제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는 것은 이제 부업에도 안 들어가. 그냥 생각날 때 겨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부터, 제사함 받을 때부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믿음이 꽉 넘쳐야만이 내 믿는 바를 다른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고 싶고 전달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귀신을 제어한다는 이 단어가요. 그 단어가 그 권세하고 능력하고 이게 합쳐져 가지고 제어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2절 말씀에 그 2절 말씀을 한번 누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예. 제일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그 다음 뭐래요? 금정용으로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어디에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요즘에는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글로벌 시대가 돼서 그런데, 옛날에는 미국 갈 때 그냥 안 갑니다. 미국 가는 자랑을 엄청나게 해요. 뭐 미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도 아니더만, 요즘은 이제 제주도 오는 분들이 제주도 간다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게 좀 좋다고 여겨지는 것도 막 자랑을 하는데,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 갈 그 하나님의 왕국에 가야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째 자랑을 안 하는지 몰라요. 예? 우리는 딴 건 자랑하지 자랑 안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얘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내 생애에서. 예? 그 다음에 뭘 고치고요? 뭘 제어하고? 앓는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병은 육신의 병도 해당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12제자 얘기할 때 육신의 병도 고칩니다. 돌아와서 보고할 때 70인의 그 보고할 때 그 병 고침에 대해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병은 못 고친다 하더라도 뭘 고칠 수 있습니까? 죽을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병을 고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권능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6년, 7년, 건 10년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죽으라고. 죽은 자 살리는데 우리는 얼마나 간단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우리는 이미 죽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일을 안 해왔다는 얘기예요. 일을 안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주도가 박목사는 지금 어떠나? 우리는 죽을 병이 걸린 사람한테 생명의 말씀을 줘도 그 사람이 안 받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가 살아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12제자를 보낸 겁니다. 근데 보냄을 받은 이 12제자가 그냥 이제 갔겠습니까? 70인 보낼 때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그 이리떼 속에 보낸다 그랬어요. 이리떼 속에.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쉽지 않은 얘기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구원받았을 때 기억나는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복음이 전해져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잘 기억하는 게 짧은 성경 구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요. 이거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그 시청 광장에서 그 전도를 하고 설교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은 빼먹질 않아요. 이거는 몇 번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짧게 들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더니 자꾸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권세와 능력과 권세를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습니다. 무슨 권위요? 죽은 병든 자를 살리는 능력과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더 물어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받은 자다.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구령 사역자들이 갖춰야 하는 자세를 말씀합니다. 자,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그분께서 순환을, 이거 사도행전이네. 네. 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령 사역자들이 갖춰야 될 자세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선교 여행, 복음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니 세상에, 제가 오빠딸이 지금 목사님 그 교회 차에 실려 있거든요. 그 내일부터 이제 친교하는데 한 일주일 그 밖에서 이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준비하는데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준비를 하는데 아주 늦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늦게 하는 사람이 또 준비물을 또 빠뜨리기도 해. 꼼꼼하게 잘한다고 해놓고는 가놓고는 빠졌네. 제가 나올 때 이제 우리 사모님이 저보고 충전기 챙겼네요. 하이딱 말 좀 하지 마라. 맨날 그 얘기해요. 난 충전기를 챙겨왔거든요. 근데 충전기가 뭐 세 개 됐는데, 이 태블릿 PC 충전기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그 선도 갖고 와야 되고, 핸드폰도 충전기 갖고 와야 되고. 근데 갖고 오긴 하는데 선이 어디가 잘라졌는지 충전이 안 돼요. 준비를 잘한다 해도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 충전기에다가 이제 충전을 했는데, 여행을 하게 되면은 준비물이 다 있어요. 준비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준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준비도 준비지만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 이 얘기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그러고, 지팡이도 준비하지 말라고. 지팡이는 뭐 요즘에 이렇게 그 스틱이라 그러잖아요. 그 보행할 때 스틱도 하면은 이게 다리에 무리도 안 가고 좋다고 그래요. 뭐 실제 해보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이때 지팡이는 그 짐승들을 막는 그 막대기도로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주머니, 주머니는 돈이에요, 돈. 얘 뒤에 돈도 나오네.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복음 전하는 자가 긴급성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은 때를 놓치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먹고 자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4절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그 생활은 뭡니까? 살롬이라고 평안을 빌어주잖아요. 평안을 빌어줄 때에 받아들이는 집에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는 긴급성을 가지고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재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새로운 전도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훈련도 이제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인해서 전도 훈련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복음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면 준비된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심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 집에 유하다가 그 집에서 이제 떠나라는 얘기가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망설이고 지체하고 계획 짜고 하다 보면은 때를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뭐 하라 그럽니까? 항상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원래 말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령 사역자들이 갖춰야 될 것은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우고 또 교회에서 전도훈련법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배우는 데에서 거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배웠으면은 그것을 바로 실행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로라는 얘기가 하고 여기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긴급함을 가지고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지금 죽어가지고 바로 지옥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준비한다고 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긴급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오늘 내일 죽는다 하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내일 죽는다면은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죠. 예수님 믿으라고, 제사함 받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우리 집사님들 뭐 육신도 아프고 이러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 나는 몸은 지금 아프지만 그래도 뭐 요즘 유행하는 식으로 한 100년은 살겠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거든요.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지옥 가야 될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긴급하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있냐 이 말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 근데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이것만큼 심각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있는 건데, 예? 나만 천국 가서 뭐 합니까? 나만 하나님 왕국 가서 뭐 하느냐고요. 이 땅에서 뭐 눈 깜짝하면 지나갈 이 세월 속에 사랑한들 뭐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다 같이 하늘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만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나누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내가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뭐 쭈삣쭈삣할 필요도 없고 망설일 필요도 없고 지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입장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듣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야 되는 것이 당신 인생의 최고의 것인데, 뭐 물론 그렇게 얘기는 안 해도 내가 전하는 우리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는 당신에게 최고의 것을,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받음을 전하고 있다. 듣기 싫어도 우리는 들려줘야 됩니다. 거부를 해도 들을 때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은 한두 번 해보고 말면 안 되잖아요. 딱 작정을 했으면은 이걸 이제 어느 그 전도자가 진돗개 전도법이라 해갖고 한 번 물면 안 놓는다는데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조지 물러가 기도했는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더라니까요. 우리는 내 눈으로 막 확인하려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구령사역자에 갖춰야 될 것은 그냥 지금 전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감동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지가 오래되니까 성경 구절도 좀 알잖아요. 그때는 뭐 들었던 성경 구절 이건가 저건가 긴가민가 하지만은 지금은 성경 구절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구령법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한글로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가라.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 땅끝까지 이르러.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 증인이 되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뭘 줬다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너무 우리는 아는 게 많고 조직적이고 우리는 또 이렇게 체계적이라서 복음 전하는데 그냥 가서 전하면 되느냐? 그것 요즘 세상에 효과적이지 않다. 능률도 오르지 않는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빌어서 한 얘기가, 제가 그것을 참 좋아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는 것 중에서 말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제일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거 뭐 말이 맥힐까? 먹혀 들어갈까? 그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받았을 때, 구원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구원받았을 때 기억나는 성경 구절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데 성경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게 복음 아닙니까? 이거 뭐 어렵습니까? 성경 구절 외우라면은요, 나는 머리가 둔해가지고 못 외운대, 그래.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성도한테 얘기했습니다. 돌머리예요. 그러니까 돌머리래. 잘 됐다고. 돌에 새겨진 글씨는 천년이 가도 안 지워진다고. 새기기는 힘들지만은 저 그렇게 했어요. 그거부터는 자기 돌머리라 소리를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잘 외울까요? 안 외울까요? 잘 외워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 있어요. 집 주소 합니까? 하니까 집 주소 안 돼요. 집 주소 알고 자기 주민등록번호 기억하면은 그거 합친 거하고 성경구절 그 글자 그 수대로 성경구절 못 외우겠어요 하니까 외워지죠.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성경구절 몰라서 못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구절을 내 마음속에 새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네. 머리로는 잊어먹을지 몰라도 마음에 새기면 안 잊어먹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것은 얼마나 마음에 사무칩니까? 사무친 거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잖아요.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 조금 믿음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 딱 정리를 해가지고 많이 들려줄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아유, 손 들고 외우시라고 하는 얘기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다 알고 계시지만 체면 때문에 손은 이젠 체면 필요 없어요. 복음 전하는데 무슨 체면 차릴 게 있어요. 피구령자를 살리는 일에 이건 좀 염치가 없고 예의가
예의는 잘 갖춰야 되지만 염치 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 여호와 증인들이 전략을 또 새로 짰더라가네요. 아이 대구 그 동대구역에도 있더라니까요. 막 속이 상했어요. 이 가짜들이 판을 치니, 사람 불러 모아가 다 지옥 보내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번 주일엔 우리 교회 앞에다가 또 설치해 놨더라고요. 나보고 이제, 아이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내가 확 쏘아버렸어요. 이 땅에서 잘 사세요.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거거든요. 자기네들 결론은 이 땅이 좋아져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대요. 그래서 내가 딱 잘라갖고 막 딱 쳐다보면서 이 땅에서 잘 사세요 하니까 쳐다보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도 비교될 수 없는 하늘나라에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만 살지 맙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도 같이 올라가서 함께 갑시다. 아버지 집에. 예? 미국에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왔어요. 인터뷰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제 기자가 질문했냐면, 당신은 부자라서 이 땅에서 좋은 거 다 누리고 안 해볼 거 없이 다 해보고 그래서 천국 가기 싫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이게 그 문화가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뭔 소리 하냐고. 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얼른 천국 가고 싶다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기자가 놀래갖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에는 얼마나 좋겠냐고. 나 그 좋은 천국 빨리 가고 싶다고. 하나님이 안 불러줘서 지금 못 가고 있다고. 천국은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습니다. 예? 아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과 아픔과 애통함도 얻게 해주시고요. 눈물도 얻게 해주시고요. 예? 근데 참 희한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왕국에는 시절을 좇아서 먹을 수 있는 생명 과일이 있다는 게 그 참 신기해요. 아니,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걸로 됐는데 왜 거기서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시는지 몰라요. 물도 마시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무슨 물이라고요? 생명수잖아요. 예? 우리 대구 성서침례에도 이렇게 수리를 싹 해서 전에보다도 눈이 좀 기쁘잖아요. 예? 바닥도 싹 새로 하고 앞에 이어도 새로 하고 조그마한 이것도 기쁘고 좋은데요. 예? 하나님의 왕국은 바닥이 정금 유리로 됐다니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얼마나 좋아요. 그것에 우리가 가게 됐어요. 그것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만 가지 말자 이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죄 용서받고 하늘나라 오기를 기다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예? 세상이 종말이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나왔지만은 아직 하나님께서 종말에 종을 치지 않은 것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습니까? 우리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생애에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자기 그 사는 나라를 다 자기한테 달라고 하면서 제가 영어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모르겠는데 대구의 영혼을 저에게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황당하다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줄이세요.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거 실질적이잖아요. 이건 또 명수도 제한이 안 돼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아는 사람이 자꾸 생기니까. 예? 어쨌든 내 생애에 1000명만 내 입술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려면은 부지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집사님 보니까 외람된 게 아니고 내 남은 생애에 500명만 내 입술로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집사님. 아멘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확정하고 결론 짓고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기이함을 선전하게 하는 선한 백성이 되고 친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쉬었고 일하지 아니했던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정말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개개인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